우리를 돕기 위해서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 시간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에 대하여 또 우리의 유혹에 대해서 육신에 대해 연약한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깊은 것을 모두 알고 계신 성령님, 미련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의 인생을 향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주님 우리에게 부르신 이 땅을 향해서 나라 민족을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크신 그 놀라운 뜻을 주님 헤아릴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또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성령님, 하나님 우리 안에 연약한 것, 질병과 고통과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숙제들,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주님 해방하시고 또 주님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가 성령님의 그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 전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지금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엄청 눈을 뚫고 잘 오셨네요. 어젯밤에도 제가 교회에 있다가 걸어서 갔어요. 집을 걸어서 밤에 가면서 내일 아침에 참
또 새로운 일이 일어나겠구나 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근데 아침엔 또 보니까 눈은 제가 올 때는 좀 덜었는데 다시 또 오기 시작해서 되게 신나는 날이 되겠네. 그래서 평창 올림픽을 여기서 해야 되겠네. 한라산에 올라가면 엄청 아름답게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실은 이어진 말씀이나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길에 실은 네 번째죠. 네 번째 영역을 오늘 좀 함께 나누고 오늘은 교회가 시작하는 날이잖아요. 성경으로 볼 때 교회 생일이 사도행전 2장이에요. 교회 생일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날 실은 교회가 시작된 거죠. 굉장히 실은 놀라운 날이고 축복된 날이에요. 전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2012년도에 그때 계셨던 분들이 있으시겠죠. 2012년도에 2012년 2월부터 8월까지 사도행전 연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투스라는 이름으로 말씀 연구학교로 토요일 날 한 6시에 모여가지고 한 4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지원자들을 모아가지고 그때는 등록금도 냈어요. 한 달에 5만 원 싸죠. 등록금도 내고 그 다음에 리포트도 냈어요. 그리고 제가 숙제도 하고 그 다음에 시험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했던 자료를 이렇게 사도행전을 말씀을 나누게 되니까 다시 제가 보면서 와 그때 굉장히 제가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님들 굉장히 수준 있게 말씀을 봤었나 봐요. 왜냐하면 그때 마지막 날 시험을 봤거든요. 시험 문제를 내가 딱 보고서 16문제를 제가 냈더라고요. 16문제가 다 주관식이었더라고요. 논술형. 그래서 제가 그때 냈던 문제 2개만 보여드릴게요. 오늘 관계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보면서,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았다는 사실을 좀 보여드리려고. 첫 번째, 제가 이런 문제를 냈죠. 1번 문제예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가지고 때와 시기에 대한 헬라어의 의미에 대하여 설명하세요. 특별히 요한복음 16장 21절과 관계하여 설명하시오. 이게 그때 냈던 문제예요. 세 가지를 설명했어야 됐어요. 뭐냐면 크로노스, 카이로스, 호라라는 세 가지 단어를 설명해야 됐는데 그때 15명이 마지막까지 그 과정을 했는데 다 잘 맞히셨어요. 훌륭하죠. 그때 16번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1장에서 12장에 나타난 사도 베드로의 영적 체험의 확장에 대하여 설명하세요. 제가 이제 그걸 쭉 1번부터 16번을 제가 보면서 지금 나도 쓰기가 애매한 문제가 있네 이러면서 제가 무슨 말을 드리냐면 우리 교형제 자매들 안에는 되게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많이 풀어져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다는 것 때문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말씀을 2018년 더 깊이 읽으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몰랐던 영역들을 계속해서 열어주실 것이고 또 말씀 안에 하나님의 그 뜻과 비밀들을 열어주셔서 단순히 그것이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또 강하게 되고 성장하고 그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가 갈수록 더 육적이게 사람들 이끌고 있고 그리고 되게 더 말초적이게 사람들 이끌고 있단 말이죠. 그때 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본질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잖아요. 거듭난 사람들의 본질이 드러날 때 오히려 온 세상이 육적이고 세상적일 때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나타날 때 이사야 60장 말씀처럼 그 빛을 보고 어둠에 속한 이들이 모여오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더 우리가 하나님 내가 정말 성령에 속한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길 축복해요.
오늘의 실은 말씀에 보면 이제 성령에 충만하게 첫 번째 성령 세례로 임한 사건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사건이잖아요. 성령 충만이란 단어, 성령의 세례는 성령이 권능 우리에게 임한 사건이고, 성령 충만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두 개의 단어로 설명하더라고요. 성령 충만한 상태는 성령님에 의해서 가이드 되는 상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가이드가 뭐죠? 인도를 받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곳에 갔을 때 가이드가 딱 붙으면 그 사람이 안전한 길도 인도해주고 가는 장소에 대해서 뭐도 해줘요? 설명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가이드 받는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라는 거죠.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상태는 성령에 의해서 컨트롤 되는 상태라고 돼 있어요. 컨트롤이 뭐냐면 조종당하는 거잖아요. 우리 게임을 할 때 만약에 자동차 게임을 하면 게임하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 자동차가 컨트롤이 되는 거잖아요. 오른쪽 키를 누르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 키를 누르면 왼쪽으로 가고 점프하는 키를 누르면 점프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가 두 가지 상태라고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성령님에 의해서 계속 가이드를 받으면서 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님에 의해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거나 주장해야 될지 뭘 행해야 될지 컨트롤을 받는 상태죠. 근데 중요한 거는 성령 충만한 상태의 조건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령님은 착각하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성령님은 실패하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으실 것이고 오판하지 않을 거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영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성령님의 지혜와 또 능력이 나타나는 삶으로 인도함을 받는 걸 말해요.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이 교회 전체가 성령님에 의해서 가이드되고 성령님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매일매일 확장하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도 이제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 길이 첫 번째는 예수님의 승천에 증인된 사람들, 같은 비전, 같은 명령을 공유한 사람들의 모임이 실은 알고 보면 예수님의 교회고 공동체였다는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다 갔고 또 모였다가 흩어졌지만 결국에 또 예수님의 부활을 500명이나 일시에 보았다고 성경에서는 증언하지만 실상 120명만 최종적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명령을 신뢰하고 또 의지하고 10일간의 실은 적지 않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약속을 기다렸던 것이죠. 같은 비전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일 때 진짜 주님의 강력한 몸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제가 앞으로 계속 나누면서 몇 개 제가 주님께 어떤 모델의 한 부분들로 봤던 교회들이나 공동체를 좀 나눌 건데 그 중에 나중에 전에도 한 번 나눴었어요. 세이비어 처치라는 교회가 미국에 있어요. 미국에 워싱턴이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워싱턴 주가 있고 또 워싱턴이라는 도시가 또 있는데 그 워싱턴이라는 도시에 있는 어떤 교회예요. 그 교회는 등록 성도는 교회가 생긴 지가 한 60년인가 80년이 됐는데 등록 성도는 200명이 안 돼요. 교회가 한 80년 됐는데 등록 성도가 200명 안 됐다 그러면 실은 그 교회는 좀 부흥이 안 됐나 보다라고 느낄 수 있잖아요. 등록 교인은 200명이 안 되는데 주일 예배 드리는 인원은 한 3,000명이에요. 뭔가 좀 이상해지죠. 왜냐하면 그 교회를 다니는 건 어렵지 않지만 등록하는 게 하늘의 별따기예요. 아무나 등록이 안 돼요. 3년간 영성 훈련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서약서를 쓴 사람만 등록이 돼요. 서약서의 내용을 나중에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려야 될 찐인데 서약서가 목사가 되는 서약서보다 더 무서워요. 서약서의 내용이 진짜 성경에 있는 어떤 기준에 자기가 사인을 해야 돼요. 그걸 사인한 사람이
사인해서 교인으로 있는 사람이 200명이 안 넘는다고요. 그게 참 놀랍죠. 그런데 그 교회가 작아 보이지만 그 도시 전체를 하나님의 그 나라로 이렇게 바꿔가는 교회예요. 저는 이 예수님의 승천에 증인된 사람들, 같은 목적, 같은 부르심, 같은 명령하에 모인 그 모임이 진짜 강력한 주님의 교회라고 믿어요. 그리고 또 성경은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교인이 등록교인으로 치면 몇 명이나 됐을 것 같아요. 처음에 무지 많이 모였거든요. 이 오늘 말씀 뒤에 베드로의 설교 뒤에 3,000명이 모였고, 그 뒤에 또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뒤에는 또 5,000명이 추가됐어요. 그 뒤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거절했던 제사장들의 무리도 또 제자들이 돼요. 나중에는 예루살렘에 수만 명의 무리가 모여요. 그런데 사울이라는 한 사람으로 시작된 그 박해 때문에 순간에 그 거대한 교회가 완전히 무너져서 흩어지고 사도들 외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있질 않게 돼요. 그러니까 그 뒤로부터는 사도행전의 후반전부터는 실제로 예루살렘의 교회 성도는 몇십 명 혹은 몇백 명도 안 된 상태로 끝까지 이어져요. 실은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로 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오히려 사도행전 교회가 오히려 보여주고 있어요. 폭발적인 부흥을 많이 사람들이 얘기하거든요. 사도행전 교회의 폭발적인 부흥. 폭발적인 부흥이 있었습니다. 2년, 3년 만에 수만 명이 모였으니까 역사상 가장 폭발적인 부흥이었어요. 그런데 또 그 부흥 뒤에는 가장 큰 박해가 있었고 또 교회는 표면적으로는 완전히 갈기갈기 찢겨지고 남은 자가 거의 없었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성도들은 핍박과 가난과 또 불공평함에서 싸워야만 됐어요. 근데 그게 가장 위대한 교회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몸을 사용하실 때는 어쩌면 우리가 이해하거나 지금 현재 보고 있는 모델들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 다르다는 게 아니라 다른 차원의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길은 함께 기도하는 전심의 기도가 바탕이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기도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실은 우리 가운데 오는 통로예요. 정말로. 이것은 기도는 통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임할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게 정상적이에요. 만약에 기도하지 않으면서 주님이 무엇인가 행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비정상적이죠. 그렇죠? 그리고 마귀는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할 거고 또 기도를 계속하지도 못하게 할 거고 그리고 기도를 함께 하지도 못하게 할 거예요. 그렇죠? 이 마귀가 하는 일이겠죠. 마귀가 하는 일을 반대로 하려면 우리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모여야 될 것이고 기도를 계속해야 될 것이고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마귀가 하는 일에 반대로 하면 그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도적 권위와 부르심이 회복됐다고 그랬어요. 이 가룟유다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예수님의 12사도가 깨어졌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셨고 그 사도적인 권위와 이 교회를 향한 부르심이 실은 사람 한 명을 세운 것 같지만 실은 예수님의 첫 번째 목적, 예수님의 교회의 첫 번째 목적, 하나님의 목적을 다시 회복한 거예요. 12분의 1 하나 빠졌다고 뭐 문제가 있나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빠짐이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 하나님의 그 진리에는 완벽하게 채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도적 권위라는 말 자체가 지금의 교회나 또는 현대 교회에 잘 사용되지 않는 단어죠. 왜냐하면 사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란도 교회 안에 끊임없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적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된 권위가 교회의 권위가 돼야 된다는 의미예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권위가 교회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가 교회의 권위가 돼야 된다. 그리고 그 권위에 의해서 교회가
다스림과 지도와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물론 교회에서 이제 신학을 하고 목사로서 안수를 받을 때 그때 사도적 권위가 부어진다고 이해해요. 그러나 그 안수 자체가 인간의 과정을 가진 안수 자체가 사도적 권위라고 보지 못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많이 보게 돼요. 마치 예수님 때에도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이 다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를 가지지 못했던 것처럼 좀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또 성령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사도적 권위가 이 땅의 교회 가운데 또 하나님의 백성들과 너무나도 필요한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가 이제 성령님의 세례라고 나눴어요. 이 네 가지가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1장과 2장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그 예수님의 교회의 기초가 된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네 번째 기초를 보게 되는 거죠.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말했어요. 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저는 전에부터 크게 다가왔어요. 임이라는 말을 만약에 내가 여러분이 약속 장소에 갔는데 누가 이미 나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나보다 그가 먼저 거기에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거꾸로 누군가가 나왔다면 그가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이 오순절 또 성령의 임재와 세례는 놀랍게도 주님이 먼저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거기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죠. 사람은 거기까지 갔을 뿐이에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돼요. 임이라는 단어는 쉼플레로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그것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해도 좋겠지만 그 뜻은 뭐냐면요. 시간이 가득 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미 이르렀다라는 단어는 둘이 합해서 시간이 가득 찼다. 누가복음 8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폭풍이 일어서 물이 배에 찼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물이 배에 가득 찼다. 이때 이 이미 이르메라는 것과 똑같은 쉼플레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가득 찬 거예요. 더 이상 무엇이 더해질 수 없을 만큼 가득 찬 거죠. 이 오순절 날은 하나님께서 요엘서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제 완전히 가득 찬 그때가 돼버렸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차원에서 가득 찬 거예요. 하나님의 자에서 가득 찼어요. 그래서 이 의미의 첫 번째 의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때가 찼다. 오히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신다는 거죠. 부흥을 원하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이 제주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과 부흥이 임하는 걸 원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지 실은 우리가 그것을 앞당기는 것이 오히려 아니에요.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미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준비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게 무슨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여호와 이레잖아요. 실은 이미 이름에 이것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다시 우리에게 떠올리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은 이미 뭘 준비하셨어요? 순양을 준비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그 고통과 아픔을 실은 주님께 순종함으로 통과해서 그 앞에 가야만이 이미 준비된 순양을 만나게 되는 거죠, 실은.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혹 어쩌면 저의 삶 가운데도 주님이 이미 준비하셨는데 내가 그 순종의 자리까지 가지 못해서 주님이 이미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은혜를 못 만났던 것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가끔 주님 제가 그때 더 나아갔어야 됐는데 주님이 이미 준비하신 것을 내가 볼 수도 있었을 텐데 보지 못한 게 혹시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가 될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지나간 것은 어떻게 됩니까? 털어버려야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우리가 어디에 있을 때 이전 것이 지나가요? 그런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이제는 앞에 있는 것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후부터는 주님이 이미 준비하신 것을 내가 절대로 놓치지 않으리라. 내가 주님이 준비하신 곳까지 내가 무슨 한이 있더라도 거기까지 내가 가리라. 이렇게 우리가 결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님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그 주님이 준비하신 자리까지 오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주님의 그 자리까지 끝까지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2절, 3절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날이죠. 두 가지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첫 번째로는 온 집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급하고 바람 같다고 하는 것은 마치 광풍이 불었다는 표현이에요. 갑자기 잠깐 사이에 아주 강력한 광풍이 불었다고 하는 거죠. 길을 가다가도 오늘 아침에 제가 오는데 잔잔하게 오다가 모자를 쓰고 왔는데 갑자기 그 사거리에서 바람이 휙 부니까 이 모자가 그냥 훌러덩 뒤로 벗겨지더라고요. 그런 게 광풍이죠. 순간적으로 강한 바람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온 집에 가득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것은요 집단적인 임재였어요. 전체 가운데 임했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실 때는 전체 가운데 온 회중 가운데 역사하시는 영역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면 이 바람 같은 소리로 온 그 공간을 채우실 때 거기에 있던 120명이 한 영으로 묶이게 됐어요. 교회는 성령님의 한 영으로 묶여야만 돼요. 성령님이 뭘로 이 120명을 네트워크 하셨냐면 바람이요. 바람 같은 소리로 네트워크를 하셨어요. 소리가 다 연결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엔 주님이 성령께서 이제는 마치 바람 속에서 불이 나온 것처럼 그렇게 혀처럼 갈라진다는 표현을 했잖아요. 이렇게 불이 타오를 때 막 많은 이제 불꽃이 갈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갈라진 것들이 그들 위에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보였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첫 번째로는 들렸고 두 번째로는 보였어요. 근데 그것은 각 사람마다 한 명씩 임해 있었어요. 120명이 있었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기 때문에 120개의 불꽃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적인 임재고 누가복음의 표현에 의하면 권능으로 옷을 입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표현을 제가 볼 때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그 문장이 하나 있었어요. 이사야 64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 떨게 하소서. 이사야서는 실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 앞으로 그렇게 하늘을 가르시고 임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뭐처럼 임해달라고 그랬냐면 불이 무엇인가를 태우는 것처럼 임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미래에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뭐처럼 임해달라고 그랬냐면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임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엘리야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불이 하늘에서 하늘을 가르고 떨어질 때 불이 제단과 돌과 주변에 있는 모든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아버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는 그렇게 말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고 하나님의 은혜는 닫혀버렸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하늘이 마치 노처럼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은 뭐냐면 주님 기도를 들으셔서 이 닫힌 하늘을 찢으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마치 이전에
아합 때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있을 때 한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하늘을 찢으시고 임하셔서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됐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두려워 떨게 된 그 일처럼 지금 다시 그 일을 일으켜 달라고 실은 이사야가 기도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볼 때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처음으로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사야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그 오순절날 성령님이 급한 바람처럼 또 불꽃으로 임할 때 이 어둠의 권세자들이 다스리던 영역이 찢어졌구나. 이 어둠의 권세를 다스리던 그 모든 영역들이 주님의 바람과 불이 그것을 찢고 이 120명에게 임하셨구나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마도 이 광경을 보는 하늘에 속한 영적인 천사들이나 그룹들의 영적인 존재들은 이걸 보고 탄성을 질렀을 거예요. 영적인 세계 가운데서 두터운 어둠이 찢어지면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바람과 불로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120명에게 임하는 광경이 만약에 그것을 CG로 만들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전 우주적인 장면인데 하늘에서는 탄성이 터졌을 것 같고 이 땅에서 있는 어둠의 세계들에 있는 그 영들 안에서는 통곡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동안 다스리던 모든 것이 다 끊어진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권능이 그동안의 어둠의 세력들은 누구 눈치만 봤어요? 하나님 눈치만 봤죠. 그러면서 세상을 다스렸어요. 근데 이제는 어둠의 세력들이 왜 통곡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권능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두려워 떨고 진리를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듣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나약하게 숨어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자신들의 영역인 공중의 권세를 찢고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실은 아마 이날 제가 믿기로는 이 악한 영들이 엄청나게 탄식하며 통곡했을 것 같아요. 실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신 성령님은 모든 공중의 권세를 찢고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권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더 확실하게 알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들이 4절에 보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외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4절과 5절을 이렇게 같이 놓은 이유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잖아요. 특별히 이때는 일반적인 우리가 말하는 하늘의 언어라고 말하는 방언이 아니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말했고 뒤에 보면 다른 언어들의 종류가 쭉 나오죠. 쉽게 말하면 갑자기 배우지 않는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하게 됐다는 거죠. 이거는 역사 가운데 몇 번 있지 않았던 실은 영적인 현상이었어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4절과 5절을 같이 붙여놓은 이유는 뭐냐면 4절은 갈릴리 사람들, 이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볼 때 도시 사람들이 볼 때는 시골 사람들, 촌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했어요. 그들이 갑자기 각각 다른 나라의 언어들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동일하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 와 있었어요. 마치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 성령 충만한 120명과 온 세계에서 모여있는 경건한 유대인들을 비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경건이 무엇이냐는 거죠. 경건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거든요. 진짜 경건이 무엇인가? 또 한편으로는 나와 여러분은 진짜 경건한가? 진짜 경건한 영역을 사모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이 5절의 경건한 유대인들은 진정한 경건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러나 4절의 성령 충만한 이들은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그들이 들어간 이들이에요. 그런 기도를 제가 하게 됐어요. 주님,
우리가 진정한 경건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표면적인 어떤 경건이나 경건의 모습을 뛰어넘어서 진짜 하나님의 경건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다. 진짜 하나님의 경건 안으로 들어가는 문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 외에는 다른 문이 없어요. 그것이 경건의 문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를 다루거나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떤 죄를 다룰 때 우리가 그 죄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의 있는 연약함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실은 우리가 경험상 아는 게 한 가지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을 내가 집중해서 그것을 끝내고 나면 내 안에 또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몇 번은 그것의 승리를 만족하게 맛보게 되고 또 승리하게 돼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는 것은 성령님의 온전한 은총 안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우리 안에는 여전히 육신의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될 때 답을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우리 안에는 어떤 문제, 우리 공동체는 어떤 문제, 이 땅에는 어떤 문제 가지고 매번 싸우다가는 답이 없다. 결국에는 내가 성령님의 충만함과 다스림 안으로 완전히 들어갈 때 내 안에 모든 육적 요소에 나올 때마다 성령님께서 그것을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돼요.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경건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성경 사전이죠. 성경에서 어떤 영적인 단어를 성경에서 풀어주는 것을 우리가 잘 유의해서 봐야 되는데, 경건의 의미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의 상태,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는 건 경건이 아닌가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예배하는 건 경건이 아닌가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의 모습, 기도나 예배나 사랑이나 섬김이나 헌신의 그 열매들이 이런 종류의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경건이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다라고 말해요. 고아와 과부,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은 두 방향이 다 똑같아요. 영적인 면이나 실제적인 면이나 둘 다 해당되는 것이죠. 제가 믿기로는 이 세상에 실제적인 고아, 실제적인 과부만큼이나 영적인 고아, 영적인 과부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고아는 뭐가 없는 것이죠? 부모가 없는 상태예요. 과부는 뭐가 없는 것이죠? 남편인, 배우자가 없는 상태예요. 영적으로는, 영적인 고아는 하나님이 그에게 아버지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고아들이에요. 영적인 과부는 예수님이 나의 신랑, 내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지 못한 상태는 다 영적인 과부들이에요. 이 땅에 일어나는 그 환란의 많은 근본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않은 실은 열매들이에요. 실은 경건은 눈에 보이는 이런 연약한 자들을 향한 섬김과 또 거룩함을 지키는 것, 그리고 영적인 영역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들을 세우고 일으키는 것이 경건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성경적인 영적 진리에 대해서 성경적인 표현을 많이 알고 있으면 있을수록 진짜 진리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부분도 기도해야 되겠어요. 진짜 경건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되겠다.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 5절과 6절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들이 각 나라 방언으로 얘기했는데 갑자기 큰 무리들이 모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성령님이 임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이들이 그냥 거기에 계속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나가버렸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내려와서 다 어디를 향해 갔다는 소리예요? 성전을 향해 갔어요. 가면서 다 뭐 하는 거예요? 각 나라 말로 선포하면서 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순절날 때문에 절기를 지키려고 모였던 사람들이 이 120명이 길을 가면서 성전을 향해 가면서 아마도 성전 앞에 광장이 있었겠죠. 솔로몬 광장, 솔로몬 행랑이라고도 하는 그곳에 아마 갔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다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각 나라 말들로 예수님을 선포하면서 걷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반응을 이렇게 보이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의 이름, 그 나라들이 쭉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잘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지만 이게 이제 그 나온 도시들을 이렇게 표시한 지도예요. 뭐 잘 안 보이셔도 알 수 있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뭘 알 수 있죠? 예루살렘이 가운데 중심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나라들, 도시들은 과연 뭘 의미하고 있죠? 동서남북으로부터 다 모였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가운데 아래에 있는 게 예루살렘이고, 그다음에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나와 있는 그 도시들, 우리가 어디 사람 하는 도시들이 이렇게 줄로 표시된 지역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것이 뭐를 보여주냐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생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확장될 것인지를 보여줘요. 이때 모인 사람들, 그 중에 3,000명이 일단 그들이 회개하고 성령 세례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 중에 일부분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사는 이들이었고, 또 그들의 많은 부분이 다 여기서 온 이 도시들로부터 왔던 사람들이에요. 오순절 기간이 끝나고 어떻게 했겠어요? 돌아갔겠죠. 돌아가서 뭐 했겠습니까? 먼저 자기에게 일어난 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하기 시작했겠어요?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 되냐면 나중에 주님께서 이후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지역들의 전도행을 가게 하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씨앗을 심으셨어요. 오순절을 통해서 그때 복음을 듣고 성령 세례를 받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주님이 먼저 복음의 씨앗들을 그들 속에 심게 하셨고, 이제 바울이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그 길을 다닐 때 하나님께서 예비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생긴 거예요. 때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어떤 사건들이 있어요. 그 사건들은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사건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다음 주에 있을 평창 올림픽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중요한 사건들이에요. 그것이 정치적으로 또는 뭐 스포츠나 문화적으로 중요한 사건일 수 있지만 실은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서는 의외로 다른 영역의 사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온 전 세계 가운데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많은 씨앗들을 뿌리세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들을 거두게 하세요. 저는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일들을 하기에 좋은 이 땅에 살고 있다고 믿어요. 제주는 계속 많은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거든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준비될 때 그냥 제주도의 기독교 퍼센트가 늘어나는 것이 주님의 계획의 끝이 아니라, 교회들이 부흥하는 것이 주님의 계획의 그 목적의 끝이 아니라 제주에 하나님 이러한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온 열방에 심으시거나 하실 일들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그 마음을 품을 때 나는 이 자리에서 주님께 순종하지만 그 열매는 열방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되는 이 교회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에 대한 반응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성령님이 역사가 나타났는데 실제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12절에 보면은 놀라며 당황하며 13절은 조롱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은
그 반응들은 6절부터 나와 있어요. 성령 세례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반응, 첫 번째 6절에 보면 소동이 일어났어요. 이전에 없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저들은 천하를 소동케 하는 자라 그랬어요. 왜 소동이 일어났을까요? 천하가요. 실제로 주님의 사도들이나 주님의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났기 때문에 소동하게 됐어요. 저는 주님께 언제 제주도엔 이 소동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소동부터 시작돼요. 이거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나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뭔가 사건이 터진 상태예요. 그냥 이때는 긍정적이지도 않고 부정적이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신기해했다고 돼 있어요. 신기한 거죠. 이때까지도 긍정과 부정은 아니에요. 신기한 일들은 많아요. 세상에 뭐 누가 마술을 해도 신기하고, 누가 어떤 아주 특별한 재능을 가져도 신기하고, 전에 없던 일이 일어나도 신기해요. 저는 제주도 자체가 신기해요. 매일 하늘을 볼 때마다 이 하늘이 너무 신기해요. 저는 제주도 하늘만큼 변화무쌍한 아름다운 하늘이 없잖아요. 정말 신기하거든요. 신기해한다고 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보셔야 돼요. 성령님 처음에 역사하셨을 때도 다 이랬어요. 반응이. 그 다음에 12절에는 놀라며 당황했어요. 굉장히 놀랐고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사람들이. 이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120명이 각자 딴 언어로 말을 하는데 자기 귀에는 그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도 이것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이 땅에 나타내실 때, 또 누군가에게 나타내실 때, 어떤 공동체에게 나타내실 때 성령님의 목적이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첫 번째 반응은 다 이럴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이제 놀라며 당황하다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니까 그것은 뭘로 바뀌어요? 이제는 조롱으로 바뀌어요. 저들이 술 취했나 보다라고 바뀌어요. 우리나라 교계는, 제가 감히 우리나라 교계를 말할 위치가 아니지만, 성령님 일이 뭔가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나중에 보면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가장 그래도 조금 어떤 제대로 된 반응 중에 하나가 가말리엘 같은 반응이에요. 가말리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는 정확하게 알지를 못할 때 그걸 하나님 앞에 내버려 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면 바로 설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면 그것이 무너질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우리가 그것을 반대하거나 거절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반대하는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일종의 가말리엘식 영분별이에요. 가말리엘식 영분별. 또 성경에 그런 영분별적인 방법이 있잖아요. 세례 요한식 영분별이 있어요. 세례 요한식 영분별은 뭐예요?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아주 심플한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자백하고 진짜로 회개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걸 보고 이제 이 영적으로 이 사람이 바로 서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의 영분별이죠. 예수님의 영분별은 뭡니까?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큰 일, 아무리 큰 사역, 아무리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아무리 놀라운 메시지가 전해져도 그 사람의 삶 자체가, 그 삶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냐 아니냐. 주님이 그러셨어요. 그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안다고. 우리의 삶은, 주님은 우리를 분별하실 거 아니에요. 뭘 보고 분별하실까요? 여러분과 제 삶의 진정한 열매, 그거를 보고 분별하실 거예요. 근데 13절에는 그들이 조롱합니다. 술 취했을 거라고 조롱해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정죄하면 안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걸 봐야 돼요.
근데 아직 우리가 거기까지 가지 않았지만 37절에 보면 이 37절이 제일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그 안에는 소동하고 신기해하고 놀라고 당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뒤섞여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정리하는 것은 뭐였냐면 베드로 사도의 설교였어요. 베드로 사도가 설교합니다. 오늘까지 말씀 21절까지는 이 현상에 대해서 이것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의 성취라는 영역까지만 오늘 본문으로 제가 다뤘어요. 첫 번째 베드로의 설교는 두 파트인데 하나는 성령의 역사를 성경적으로 설명한 것이었고 그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열어주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바로 전해질 때 그때 37절에 그들이 조롱하고 있던 어떤 사람은 조롱하다가 어떤 사람은 놀라고 당황해하다가 어떤 사람은 그냥 마냥 신기해하다가 베드로의 복음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의 양심이 찔림을 받아요. 똑같이 다 진리로 말미암아 그 양심이 찔리게 됩니다. 그리고 41절에 성령 세례가 나타나는 반응은 그중에 3,000명이 그때 그 양심에 찔림 받았을 때 그것에 반응하죠. 그때 얼마나 많이 모였을까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과거 역사의 기록에 볼 때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럴 때에는 수십만 명이 모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3,000명이 우리가 보기에 엄청나게 큰 일이지만 수십 명이 모였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 중에 3,000명은 실은 작은 영역이에요. 어느 때나 하여튼간 주님의 진리에 반응하는 인간적인 숫자는 많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는 계속 확장돼요.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일이 벌어져요. 일단 그것은 처음 시작은 뭡니까? 성령 세례였어요. 성령의 임재가 여러 가지 반응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성령의 임재와 함께 진리가 선포될 때 사람들의 영이 깨지고 주님께 나왔다는 걸 알 수 있게 되어서 우리는 기도해야죠. 저는 성경적인 일이 다시 일어나기를 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안에도 제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찔러서 우리의 양심이 주님 앞에서 쏟아지고 깨어져서 온전히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제주에서 그 일이 일어나야 되겠어요. 주님, 이 일이 주님의 그 역사는 같은 진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일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쉬지 않고 정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와 열한 사도가 선포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술 취한 게 아니다. 때가 제3시다. 제가 제3시는 아침 9시예요. 그들이 오전 6시가 0시니까 제3시는 아침 9시죠. 아침 9시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누가 아침 9시에 술 마시고 술 취해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진짜 제정신이 아닌 분이죠. 가끔 이 도남동 이 거리는 정말 위대한 거리여서 새벽 예배 나올 때 이제 집에 가시는 분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이건 비정상적인 일이다. 9시에 그러니까 아마 정말 새벽에 성령님이 임하셨을 것 같아요. 그들이 새벽부터 성령으로 충만해졌고 그 아침이 밝았을 때 성령께서 그들을 성전으로 이끄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아침에 그 성전에 나왔던 무리들이 이제 이들을 만나게 된 거죠. 취한 게 아니라는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바로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 우리가 다 알고 너무나도 익숙한 말이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말세에 부어주겠다고 했잖아요. 말세가 언제 시작됐는가?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말세가 시작됐어요. 지금이 말세가 아니라 요엘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세에 내가 부어주겠다고 했으니까 반대로 언제가 말세인가? 성령님이 부어지길 때부터가 말세예요. 마지막 때가 열린 거예요.
마지막 때가 열릴 때 똑같이 성령님도 부어지셨어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성령님이 부어졌다는 것은 뭐가 나타난다는 걸 의미해요? 그 증거가 나타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언이 지금도 있어요, 환상이 지금도 있어요, 꿈이 지금도 있어요, 이런 논란을 위한 구절이 아니라 성령님이 누군가에게, 성령님이 또 어느 때 누구에게 임했다면 성령님이 나타난 뭐예요?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 젊은이 또는 자녀들, 늙은이는 뭘 의미해요? 모든 세대를 의미하죠. 모든 세대 가운데 성령이 임하신 나타남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성령이 임하신 첫 역사예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세례를 여러분이 받으셨다면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할 수 없게 성령이 임하실 거라는 거죠. 18절, 19절은 보면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17절에 이미 예언이 있지 않습니까? 17절에 보면 이미 내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18절에 내 영을 내 남종과 종들에게 부어주리니 17절에 나와 있는 예언과 18절에 나와 있는 예언의 차이가 있나요? 라고 물으면 있습니다. 17절은 교회 전체, 하나님께서 이제는 새로운 예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영적인 일들이 나타날 것에 대한 선포예요. 일반적인 차원의 영적인 차원이 달라지는 것에 대한 선포고, 18절은 사역적인 차원의 예언의 은사가 부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교회에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다 어떤 면에서는 예언할 수 있는 성령님이 임하신 거죠. 예언의 차원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성령 세례가 임했을 때 누구나 예언적 차원이 열려요. 다른 사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질 수 있어요. 나 혼자 중보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 중보의 대상을 향해 풀어질 수 있어요. 그것이 모든 성령 세례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풀어진 예언적인 은혜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예언 사역하도록 부름받은 남종과 여종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은사와 기름 부음 차원에서 예언의 은사 또는 예언의 기름 부음이 풀어집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선지자의 기름 부음 안에 예언적인 기름 부음이 풀어져요. 그들은 뭐가 다르느냐? 누구나 다 기도할 때 예언적인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있다고 믿어요. 그러면 이들의 영역은 뭐냐면요. 18절은 19절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은사와 기름 부음을 주셨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들의 예언을 통해 하나님의 기사와 징조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은 예언 사역을 뛰어넘어서 일종의 선지자적인 영역이에요. 구약에는 엘리야가 하나님께 예언의 영, 선지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이제 말한 이후부터는 하늘이 3년 반 동안 문을 닫을 것이다. 비도 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기사와 징조를 땅 가운데 베푸셔요. 실제로 비가 내리지 않고 실제로 이슬도 맺히지 않는 것이죠. 사도행전 때에도 사도행전 후반전에 보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큰 흉년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실제로 역사적으로 큰 흉년이 들게 되고 그 흉년 때문에 많은 교회가 또 고난 가운데 처하게 돼요. 많은 고난받은 교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많은 구제헌금을 걷어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주게 되죠.
실제로 이렇게 이 18절의 영역은 일반적인 교회에 풀어진 성령의 은사보다 좀 더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이사와 기적이 나타나는 차원의 예언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성령이 임하셨을 때 모든 교회 안에 영적인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돼요. 그리고 그 중에 또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또 부어져요. 그런데 19절에 이런 게 있어요. 그 징조의 경향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곧 하늘과 땅에 일어나는 징조의 큰 틀의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것이 피, 불, 연기라는 거예요. 피의 징조, 불의 징조, 연기의 징조인 것이죠. 이 피와 불과 연기의 징조가 무엇이냐? 피와 불과 연기가 다 나타나는 영역이 두 가지 영역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때 이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제물을 바쳐서 피를 쏟습니다. 피를 제단에 다 뿌려요. 그것을 제단에서 어떻게 합니까? 불로 태웁니다. 그때 불 태울 때 나는 연기를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고 그래요? 내가 흠양하겠다. 나에게 바쳐지는 아름다운 냄새로 내가 받겠다 그러죠. 첫 번째, 마지막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사와 징조는 무엇을 통해 나타나냐면 진정한 예배를 통해 나타날 것입니다. 피와 불과 연기의 징조는 하나님께 그 진정한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의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될 거예요. 두 번째로 피와 불과 연기가 다 나타나는 영역은 뭐냐면 전쟁이에요. 전쟁에는 피와 불과 연기로 가득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 기사와 징조는 뭐냐면 영적 전쟁의 진정한 열매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진짜로 마귀의 권세들이 예수님에서 패배한 마귀의 권세들이 완전히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짓밟히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것이 피와 불과 연기의 상황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피, 불, 연기는 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피의 역사는, 피의 징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질 때 회개와 죄사함과 회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동안 역사 가운데 있었던 대각성의 은혜는 이 피의 역사가 주류를 이뤘어요. 회개의 메시지들이 조나단 에즈워즈나 휘필드나 또는 존 웨슬리나 많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복음이 전해질 때 피의 역사, 사람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굴르면서 통곡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역사가 미국과 유럽 가운데 있었던 대각성의 역사였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났던 성령 1907년에 일어났던 그 대부흥도 알고 보면 피의 역사였어요. 그리고 물론 피의 역사와 불의 역사, 연기의 역사는 같이 일어나는 것이 많습니다. 두 번째 이 불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첫 번째 피의 역사는 죄사함과 또는 회심과 또 대각성을 이루는 역사라면 불의 역사는 성령의 권능과 은사가 풀어지는 역사예요. 불은 특별히 태우는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죄를 태우고 질병을 태우고 어둠을 쫓아내는 역사가 불의 역사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 이 불의 역사와 권능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역사 가운데 이 피의 역사, 불의 역사는 계속 있어 왔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 가장 큰 회심의 역사, 가장 큰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연기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예요. 이 연기는 임재를 의미합니다. 쉐키나의 구름을 의미해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은 이 제사를 받으실 때 내가 그곳에 임재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진정한 예배가 드려질 때 거기에 임재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역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시간, 어떤 장소, 어떤 사람들에게 임할 때 그 임재 안에서는 실은 피와 불의 역사가 동행하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40년 길을 갈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름 기둥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을 품고 있는 상태로 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낮에는 그 구름이 보이지 않고 그 안에 있는 낮에는 구름이 불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구름만 보이는 것이죠. 밤이 되면 어두운 밤 가운데 이제는 구름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불이 보이게 됐어요. 그래서 항상 이 불과 구름은 같이 연합해서 역사하게 되고 그 불과 구름의 그 임재는 진정한 제사가 있는 그 성막 위에 항상 머물게 됐던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실은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주님, 우리가 말씀하신 그 말세 시간 가운데 우리가 들어와 있는데, 또 우리가 각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또 성령 세례를 받기도 했는데,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것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피와 불과 연기의 이적과 기사와 징조, 그 역사를 주님 우리가 다시 보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먼저 내 안에도 주님 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한 회개, 온전한 회심, 또 온전한 회개의 열매가 있는 삶 살게 해주시고, 내 안에 불의 역사가 가득해서 내가 더 이상 육정과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날마다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좀 예배 나오시면 기도할 때 주님 마지막에 20절과 21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크고 영화로운 날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날 말세 그런 걸 얘기할 때마다 두려운 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은 큰 날이고 영광스러운 날이에요. 그날은 이 온 땅 가운데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왜 그럴까요? 왜 이 자연 세계 가운데 자연 세계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가 될까요? 왜냐하면 진짜 영광이 임할 때 온 만물이 그 영광 가운데서 그 영광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오는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변화가 일어나고 징조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사들이 풀어지고 징조가 나타나는 진짜 이유는 21절 때문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이 예수님의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요? 예수님이 나 승천하는데 나 아직도 살아있어 그거 보여주려고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대신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도 구원하라고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도 구원하려고 나타내시고, 증거를 나타내시는 것도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신에게 성령님의 강한 임재와 권능을 주님 부어주시고, 또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또 약속하신 일들이 이 교회와 이 땅 제주 가운데 주님 나타나고 열리게 하여 주시고, 궁극적으로 주님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구원받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구원받게 해주시고, 오랫동안 우리가 기도했던 그 영혼들이 구원받는 은혜가 성령의 임재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통해서 주님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그 은혜와 임재가 너무나도 갈망하고 너무나도 사모합니다. 하나님, 제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교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의 가장 큰 열매는
영혼들이 구원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자신 안에 주님 성령님의 임재와 권능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구합니다. 이곳에 모여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의 그 영 안에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다스림,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권능 안에 걷도록 주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 성령님의 그 놀라운 선물과 은사들을 형제자매들에게 풀어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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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풀어주시고 회복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영광의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거하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